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리십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전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올 여름 지난번 즉 100년 만에 최고 덥다고 하는 여름을 보내었습니다. 참 이와 같은 현상은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재림할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징조 중에 하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처에서 기근의 소식, 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몸살을 앓고 홍역을 앓아서 열이 막 펄펄 끓는 것처럼 온 지구가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35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인간의 체온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서 피곤을 느끼게 하고 또 무력감을 느끼게 한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밑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또 구조로 갔던 그런 대원들도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구조하지 못하고 갇히기도 하는 사건들을 TV와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처의 이와 같은 지진의 소식, 그리고 여러가지 무더위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막 그냥 추위가 강타하기도 하고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시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3대가 함께 예배하며 올 가을 영혼의 열매를 맺고자 핵심자를 작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잃어버린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주 전에 들었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만큼 우리들을 찾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여럿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 양들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럿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둘째의 공통점은 모두 찾았다는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았으며,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았으며, 집을 떠나갔던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잃은 것을 다 찾고 났을 때 세 번째의 공통점은 다시 찾은 후에 너무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드라크마, 탕자는 우리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나 탕자의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교만하고 허영심에 들떠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도망간 것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구미 당기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근데 오늘 잃은 드라크마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잃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인이 이제 청소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드라크마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옷을 갈아입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빨래를 하다가 뛰쳐나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지 속에 갇혀있기도 하고 여러 또 장롱의 깊은 곳에 떨어져서 갇혀있기도 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바꿔 말하게 되면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의식도 없고 또 자기 생각도 없이 부지중에 잃어버린 바가 된 존재로서 그를 찾는 주인이 찾지 않으면 그는 도저히 피 가운데 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동전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생명이 없는 존재 같은 동전과 같이 잃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침대 밑에서 걸어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양처럼 사람들 눈에 띄도록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이런 아들처럼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올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천년 만년 기다려도 잃어버린 은전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결코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동전의 신세인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영원히 지식 같은 어둠 속에서 먼지 속에서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고 잊혀져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인간은 죄악 속에서 무기력하게 잊어져 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2장 이런 영혼을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 여자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15장 8절 말씀을 제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특별히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10 드라크마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남자가 결혼 전에 이 은으로 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은으로 된 그런 동전 10개를 선물하여 준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이것을 잘 갈고 닦아서 목걸이를 만들든지 또는 팔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결혼식에 장식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아주 이건 좀 가정에 파탄하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징조라고 해서 여인들은 이 10 드라크마를 잘 간수했다가 바로 남편의 그런 사랑의 고백, 가정의 행복이 담긴 그러한 고백,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그런 그 가치를 떠나서 10개의 동전은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징표예요. 우리들이 보통 사랑 나눌 때 옛날에 이 크로바를 가지고 반지를 내서 사랑을 또 나누기도 했죠. 그 크로바가 막 시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어떤 어린 순정과 사랑의 그런 담백함이 들어있는 징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 보관했다가 결혼식에 장식하고 나가야 될 이 동전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얼마나 이 여인이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은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작은 어떤 동전의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서 남편과 함께 될 사람과 함께 사랑을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가 빠져나간 것에 대한, 그것은 아주 소중한 존재이지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동전의 가치 그 이상으로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주의해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인이 안타깝게 동전을 찾겠습니까?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는 등불을 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쓸었다는 것이고, 셋째는 부지런히 찾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애타게 이 동전을 찾았는가를 성경은 세 가지 동작으로 묘사해 줍니다. 하나는 등불을 켜고, 그리고는 온 방안을 쓸고 부지런히 찾았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이런 드라크마는 그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은전을 찾는 여인의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애타게 찾으시는 모습, 그 10절의 부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을 구주 중에 잃어버린 바 되었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결혼식에 장식으로 하고 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안타까운 여인처럼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인류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져 나가고 잃어버린 바가 되면 하나님은 무척 슬프고 무척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소중하게 보고 찾기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먼지와 같이 아주 죄악들로 가득 차 있고 더럽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장 밑바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누구도 그 드라크마를 발견하고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랜 동안 먼지가 쌓여져서 나중이 되면은 그 드라크마는 먼지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중에 살면서 모든 폭력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질병과 죽음을 겪으면서 또 수많은 죄악의 먼지 속에서 휩싸여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깊은 흑암 속에서 먼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와 같이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죄악에 휩싸여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존재, 상실해진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들을 찾고 또 찾으시고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나의
빛으로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찾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이는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면 내가 할 일은 전도하는 일일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한시도 멈출 수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을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다고 여러분을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존 버는과 같이 내가 오늘 여기를 나가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겠다. 어떤 이런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도 더워서 피곤하고 지쳐도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쉬다가 옆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찜질방에 가서 커다란 나무에다가 등을 치대면서 누워있다가도 옆 사람들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빗자루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찾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11월 20일은 이런 영혼을 찾아 전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잔칫날로 정하였습니다. 열심히 등불을 밝히고 빗자루로 쓸고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